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기도의 능력 1, 다음 주에 기도의 능력 2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기도의 능력 1, 기도의 능력 2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와 사이 사이에 교통하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 수가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신과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었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라고요? 나 같은 자가 저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고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충분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든 의심의 마음이 들든 확신의 마음이 들든지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혼자인 것 같나요? 왜 믿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역경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나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도 내 것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여러 민족과 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인데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나의 힘대로만 살아가는 것 같나요? 왜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고 고독한 것만 같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나요? 역경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의심의 마음을 사단이 주어야 하늘과 땅의 권세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의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고, 그 의심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자족감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어둠의 영이 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데, 의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있는데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나? 저분이 예수님인 건 맞나?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의심의 마음을 줍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너무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주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여도 의심의 마음이 있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힘이 되지도 못하고 권능의 말씀도 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우리들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아니하게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지요. 의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의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의심의 마음이냐? 부활절 아침이 되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로마에 관련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를 어떡하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들에게 늘 선포했던 대로 내가 죽으나 사흘 만에 부활해라는 그 말씀대로 시신이 사라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책략을 펼칩니다. 괴락을 펼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두둑하게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우리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너희들이 봤다라고 거짓말 좀 해줘라.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 일파만파, 소문의 소문이 어느새 진실이 되어지고 그 거짓말이 어느새 사실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제자들이 훔쳐간 그 시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심지어는 경배까지 해놓고도 제자들이 조작하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믿었던 터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어둠의 영의 모든 괴락을 깨어서 쳐서 부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라고 어둠의 영이 이렇게 괴락을 펼쳐요. 의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성령님의 권세와 권능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이 어둠의 영이 주는 이 의심의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 나가 결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얼마나 집요하게 의심의 마음을 주는지 아주 지독합니다. 오죽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경배까지 했음에도 의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제자를 삼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도 없어요. 무능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니까. 의심할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청탁, 결탁,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 교회를 어지럽힐 때 헛소문, 거짓말을 냅니다. 목사가 이렇건저렇건, 장로가 이렇건저렇건, 우리 교회가 이렇건저렇건.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사실무근해. 항상 서로 믿지 못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은혜가 끼쳐지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항상 어둠의 영은 거짓말, 청탁과 결탁과 친분관계. 우리가 영성으로 만났는데 감성으로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영의 노림수가 항상 있어요. 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그런데 그 표적과 그 기사가 뭐예요? 조작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어둠의 통로입니다. 구약 얘기로 잠시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걱정하지 마. 형통하게 될 것이야.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어둠의 영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하겠죠. 이것은 교회에도 내 자신에도 구약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확신을 주었는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정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확신과 믿음을 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인하여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인근의 국가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성벽 재건해봤자 여호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야. 너희들 헛된 것을 쌓고 있어. 너희들 이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들이 쳐들어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야. 끊임없이 협박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성벽이 완공될 것이야.
어둠의 영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성벽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야. 의심의 마음을 줍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선택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을 선택했어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왜 자빠지고 왜 넘어지고 왜 쓰러져요? 믿음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나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리가 있나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어둠의 영의 소리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데? 형통할 것이야. 어둠의 영은 무너질 것이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믿음을 붙잡으면 형통할 것이야. 승리하게 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믿음이 사라지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겠어?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겠어? 여러분들 그 중심에 느헤미야만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백성들만 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요. 저도 이 중심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 중심에 있어요. 의심하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쌓여있는 그 돌무더기를 보며 저 돌무더기를 언제 성벽에다가 쌓을까? 저 적군들을 바라보며 저 적군들이 맞아, 언젠가는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다 죽이겠지. 힘이 쫙 빠졌어요. 의심의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드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네. 맞아. 손에 힘이 다 빠지고 결국에는 저 적군들이, 저 일근 나라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결국에는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살육하고 도륙하고 우리들을 다 잡아 죽이겠지.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한 말을 선포하기 전에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과 초조, 이 마음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어둠의 영이 노력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쌓이지 못하도록, 영성이 쌓이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지 10번이나 그들이 찾아와서 빨리 넘어와라.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 어차피 성벽은 무너진다. 우리들이 너희들 쳐들어가서 너희들 다 죽이기 전에 우리들에게 빨리 넘어와라. 몇 번이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냐면 10번이나. 한 번, 두 번 건들고 물러서는 것이 어둠의 영이 아니라 10번이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2절.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어둠의 영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기로 10번이나. 하하, 그렇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명 신바람 나게 완성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들 곁에서 평생 10번이 뭡니까?
평생 우리들 곁에서 유혹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의 활동을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사람들 목소리 듣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크시고도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래요.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지 못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시고도 두려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의심의 마음이 사라져요.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이것 붙잡으면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에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가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기가 생겼죠. 이제 모세가 다 내려놓고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세와 같은 능력과 권능, 그 지팡이가 있는 다음 후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몸종입니다. 몸종. 모세의 몸종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00만 년 중에 200만 년 중에 지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일 뿐이에요. 천부장 눈에는 여호수아가 총이에요. 몸종. 100부장 눈에도 50부장 눈에도 10부장 눈에도 여호수아는 그냥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 갑자기 종교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됐으니 백성들도 신임할 수 없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의심의 마음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불안한 마음, 그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40년간이나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200만 명의 종 여호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일어나세요. 양식을 준비하세요. 우리 사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와,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졌네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2절. 우리 모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저런 권능이 있었다고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가요? 모세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깔봅니다. 종이라고 신임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봐.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정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40년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야 12돌을 다 가지고 와라. 그 12돌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자.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자. 메모리얼, 셀레브레이션. 기억하자. 기념하자. 잊지 말자. 뭐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서 우리가 건너간 거 이거 잊지 말자. 기억하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가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불로초가 있던가요? 만약에 있다라면 가격이 어떠할까요? 20억, 30억.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면 20억, 30억.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뼈가 빠지도록 그 20억, 30억을 위해서 왜요?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양보할 수 있나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불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면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24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벌여야 돼요.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12돌이 세워져 있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내가 왜 불안해하지? 강이 갈라져서 지금 우리가 강을 건너서 왔는데 12돌이 세워져 있네. 그 기억을 회상하며 맞아 홍해가 갈라졌었지. 맞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물러가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맞아.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 기억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그 느헤미야 말대로 여호수아도 12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망각하지 아니하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억력을 주었어요. 기억력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쓸쓸해 뭐 하늘과 권세와 땅의 권세가 뭘 나에게 있어 나는 혼자야 아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 은사와 능력을 기억하면 의심의 마음이 싹 사그라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게끔 해놓고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우리들이 도저히 못 믿을 상황 가운데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아모리 족속 5개 왕이 연합했어요. 몇 명의 왕이? 5명의 왕이 연합했다고요.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할까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길갈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네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먼저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부엌에 나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표징을 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리 5개 왕이랑 싸우려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그들이 5개 왕이, 5사람의 왕이 연합해서 너희와 대적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내가 이미 네 손에 붙여줬으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멘. 이게 바로 이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만 듣느니 아니에요. 저도 이미 들었는걸요. 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천명을 이룰 것일까? 염려하지 마. 저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멘 그 말씀을 꾹꾹 삼키고 5개 왕과 연합한 왕과 싸우며 나갈 때 어떻게 싸우며 나가느냐?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지 해보고 명령했어요. 달 보고도 명령했어요. 해야 멈춰. 우주의 공정과 자전이 멈춥니다. 사람 한 사람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지구만 시간이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공정과 자전이 움직이는지요. 이것이 1초만 달라져도 우주가 폭발해버리고 지구가 팽창해버립니다. 이 법칙이 끊어지지 않으면 온 공정과 자전이 멈춰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며 나가면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버려라. 시간이 멈춰버렸네요. 뭐 때문에요? 적군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너에게 해가 되지 않게 내가 다 너에게 이 적군을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호수아가 뭐를 붙잡았어요? 기억. 느헤미야의 선포대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크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기억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생겼습니다. 기드온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게. 여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저는 겁도 많습니다. 기드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겁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맞아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맞아요.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네요. 확신이 들지 않네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고 무찔러진다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표징, 확신, 사인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아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표징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며 나아가는 기도원에게 그 표징을 주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너는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기도원 제외,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쓰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이 요청하는 대로 표징을 보입니다. 어떤 표징을 보이느냐? 바위에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떡과 그 고기를 불살라서 태웁니다.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그 놀라움은 곧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고 표징이 됩니다. 기도원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워낙 없어서 그러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마당은 빼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만 촉촉하게 이슬이 내렸어요. 의심이 많은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마당이 촉촉하게 이슬이 내려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표징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들면 나의 영성도 나의 기도도 이적도 기적도 하나님의 권능도 다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표징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뭐대로 될지라 믿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어둠의 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와봐. 뭐가 보이냐? 내 마른 뼈들이 보이는데요, 시체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아, 내가 이 시체들을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것을 너는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 그 뼈들이 슬금슬금 서로 연락하여서 근육이 붙고 서로 연락하여서 신경세포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에스겔에게 뭐를 요구하셨어요? 에스겔아, 내가 능히 이렇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에스겔이 믿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 마른 뼈의 골짜기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특권이고 복인데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돈을 주면서 결탁하고 청탁하면서 의기투합하면서 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 좀 해줘라.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의 괴력에 맞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의심하지 않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내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했지만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